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가진 고난과 모욕과 수욕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신들은 부인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의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34절에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였죠. 그래서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한 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예를 들면서 만약에 이 사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를 할 것이고 이 사도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면 그들은 언젠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그냥 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감정으로 그들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는 이제 너희가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한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포를 놓은 후에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 일반적인 사도들의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는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몸에 위해가 가해지고 또 내 가족과 또 나의 공동체가 훼손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합당한 능력에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이상형,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단순한 쾌락, 어떤 중독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적인 영향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전파하고 설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전혀 소홀함이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이 가장 사악한 본성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사악한 본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또 성령 충만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엄중한 형벌을 또한 내리십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핍박과 이 채찍질과 투호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 이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내가 무엇을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속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들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이라는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상품을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 상품을 팔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재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편안하고 자신이 끊임없이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이 명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입을 옷 하나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에,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홀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홀대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가장 큰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 평안을 누린 자는 그 평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원적인 매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화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적대 세력 앞을 떠나면서 또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또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것만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전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 위협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죠.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 이 천국 도성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100여 년, 80여 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영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본성의 문제, 나의 타락의 문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받은 사명을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각자 각자이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는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번뇌와 고뇌와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시대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성령 충만할 때에 진리 되시는 그 평안 되시는 기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발걸음일 뿐인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